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아무나 쉽게 오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끄셔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외워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부, 저희 대학교 같이 다니는 형이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왔던 형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소위 말하면 쫓겨난 형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인데 쫓겨났어요. 왜 그랬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염소를 사다가 잡아버렸어.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구약에는 이렇게 예배들이 있단다 하면서 얘들 다 모아놓고 염소를 저기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애들이 아 하고 다 그냥 놀라가지고 집에 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있지 못하고 지금은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소제를 보면 그 고운 가루를 빻고 갈고 부수고 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장 최고의 정성을 갈아 넣는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후다닥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다 무너지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성도들과 더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에 뿌리고 휘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분향단에 발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번제단에 쏟아서 온전한 죄사함이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제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셨던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번제의 모습에서도 생각나고,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속건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많이 비슷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헷갈렸어요. 속건제, 속죄제 한 끗 차이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거 보면 한 끗 차이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속죄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근데 아샴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죄책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죄책.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는 그 방법이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 용서받기도 하죠. 그러나 용서받는 것의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죄 사함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규례가 같다고도 하시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무제예요.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됩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제로 또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받지 못하고 귀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얼굴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려라. 분향단에 발라라. 번제단에 쏟아라 하시는 것이고,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책임을 지라. 그것을 통해 사함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부지중해라는 겁니다. 부지중해. 속죄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에도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부지중해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 4장 22절에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해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중해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해, 또 17절에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해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반복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다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속건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는지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듣는 말씀이죠.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속죄제의 제물로, 화목제의 제물로도 내어주셨는데 이사야 53장에는 또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쳐졌다는 겁니까?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약의 예배를 보면 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졌는가? 여러분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점도 많은데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가보면 속죄제, 속건제 뭐가 달라요? 일단 이름이 다르죠. 한 끗이 다르더라도 이름이 달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또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잖아요. 제사장이나 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또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죄를 지으면 수염소를 드렸어요. 평민은 양을 드리고 그렇게 이 드리는 제물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는 다 통일됐어요. 숫양으로. 다릅니다. 또 어떤 때 예배를 드렸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상관없어요.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겼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다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뭐 했을 때? 손해가 됐을 때, 그때는 속건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속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다른 예배와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손해나게 했으면 하나님께 보상하고 또 이웃들에게 내가 피해를 나게 했으면 이웃들에게도 보상하고 이것이 바로 속건제와 다른 예배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막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이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집 밖에 100m든지 집 밖에 200m든지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까운 곳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곳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무심코 뭐를 하다 보니까 그 거리를 넘어가 버렸어. 보니까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오늘 정한 규례를 어겨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마음 심중에 지은 죄, 그것도 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나 이웃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면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언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했을 때,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성물에 대한 잘못, 성물이 뭡니까?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거예요? 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상무무등교회의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11조, 첫 열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11조를 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1조 내려고 놔뒀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메, 넘어가 버려요. 또 헌금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딱 구별해놨는데 드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직 그대로 있고 뭐 그랬던 예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놓은 순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수가 있는 거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 실수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치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것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그것이 뭐 간절하고 하나님 이것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속건제, 하나님에게 손해되게 하셨던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물질로 소리나게 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분의 1을 더하라 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성물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도 성물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예를 들어 예배드리고 구약에 보면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는데 요즘에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줘버려.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뭐 실수였든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성물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성전에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바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제사장의 권리를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성소의 것을 성소의 것으로 돌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건제는 권리를 찾아주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 사람의 권리를 사람에게 다시 찾아주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이 그 속건제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6장 2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거는 속죄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예배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5장 17절부터 18절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계명 어겼을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지? 속죄제야, 속건제야,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 나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차이 나는 것, 구체적으로 성물에 대하여 손해가 나게 했거나, 자, 레위기 6장 2절 3절부터 봅시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사람.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잃어버린 것을 줍고도 난 안 주었는데 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잘못은 잘못인데 무엇과 연결되는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나게 하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손해가 나게 하는 잘못. 여러분, 그 손해가 나게 하는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5절부터 봅시다.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자,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그냥 땅에 뭐가 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봐도 주인이 없어서 내가 주워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두리번 뭘 찾고 있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와버렸는데, 분명 그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랬을 때 내가 그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속건제의 순서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 죄 용서 받았다, 난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그 손해 나게 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이 죄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가져다 주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가져다 주고 화해했으니 이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량을 속건 제물로 드려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라.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자에게 먼저 너희가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너희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또 속건제의 이 예배의 정신을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용서해 주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달려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입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 신실해요.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 착하고 선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누가 벌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무엇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 선제되어야 하고 또 사함받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속건제의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저것들이 뭐 주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저들을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죄의 책임을 짓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값없이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거 용서하지만 또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어요? 율법에는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세상 법도 지금은 뭐 훔치면 5분의 1은 아니에요. 더 많이죠. 세상마다,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더 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의 정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내가 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보다 더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를 부탁하면 그것보다 더 하려고 하면 더 했지.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5분의 1, 그럼 5분의 1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면 형제에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리, 마땅한 것, 형제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그것을 소원해나게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저 도둑놈, 아유, 저 사기꾼, 아유, 세금을 걷는데 100원 세금 거둘 거 있으면 200원이라고 사기치고, 500원 세금 걷어도 되는데 막 2,000원이라고 사기치고, 없는 세금도 막, 그 당시에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가족마다 세금 걷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밥그릇에다가도 세금을 붙이고, 밥그릇이 집에 몇 개요? 그러면 세금, 그러니까 세금 갖다 붙일 만한 게 있으면 다 갖다가 세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너와 함께 가서 자겠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도 작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발도 안 닿는데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 기둥을 잡고 쭈르르르 내려왔나. 하여튼 급히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진짜 가세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간다. 저희 집 이쪽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삭개오가 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다 빼앗고 속이고, 저 사람들 거 내가 다 그렇게 착취했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집 쫓아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길에 서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과 많이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율법 다 지켰다고 찾아왔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반틈밖에 안 줬구만. 아니요, 그 뒤가 또 남았어요. 가난한 거 일단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소유 절반을 일단 다 주고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딱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갚아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속건제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겠으니까 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주고 이걸로 5분의 1씩 더해가지고 제가 갚아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것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가 있는 것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죄사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물질을 없애서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은혜겠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만약에 물질로 죄사함 받는다면, 권력으로 죄사함 받는다면, 군대로 죄사함 받는다면 다윗 왕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권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 죄는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가져다 주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물질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생각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는 4배를 다 갚아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지면 그 물질 4배로 갚고 그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이 너무 값없이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사함 받으니까 또 가서 죄 짓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죄의 무거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은 또 이웃과 형제들에게 용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시려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또 속건제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삭개오의 같은 마음입니다. 나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이들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것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이 구약의 5대 제사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